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거짓말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진짜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행복하세요? 어떤 분들에게 언제 행복하냐고 물었을 때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 저는 맛있는 거 먹을 때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도 있고요. 저는 방바닥에 누워서 하루 종일 잠만 잘 때 이때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곳에 또 여행을 갈 때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 찬양할 때, 또 교회 안에서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르죠. 제가 오래전 광고지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광고가 있습니다. 그 광고가 뭐냐면 항상 힘없이 무기력한 어린이, 밤에 오줌 싸는 어린이, 밥만 먹으면 배탈 나는 어린이, 신경질적인 어린이, 이 어린이에게는 화약체질 개선제 키디가 필요합니다. 이 광고 문구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이 필요들이 채워졌을 때에 행복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또 문제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구되어지는 것 혹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필요라고 합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필요들, 꼭 이 필요들이 채워졌을 때 거기에서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또 관계적인 존재죠. 또 사회적인 존재이고 문화적인 존재입니다. 또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여러 관계 속에서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을 때 우리는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이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민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그 영적인 필요를 채워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나와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이 장애우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3절 말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5절 말씀.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개의 절을 읽었는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바로 구걸이라는 말입니다. 구걸하기 위해 성전 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얻고자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이 장애우가 성전 미문에 나와 있는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참 불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힘들고 어려운 아마 삶을 살아왔던 것으로 우리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하여 지금 성전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와서 거기에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장애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애우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이 장애우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꿰뚫어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장애우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누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장애우 입장에서는 이 성전 미문에 나와서 날마다 구걸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보다는 성전 미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래도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더 자비를 베풀 것이라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 필요들이 조금씩 채워졌다 할지라도 그에게 완벽한 만족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느 누군가에게 의해서 그에게 은과 금 혹은 먹을 것들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완벽한 만족과 행복이 없었기 때문에 매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용당할 수도 있죠. 그가 구걸해서 받아온 것들을 가져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장애우의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필요는 당장 살기 위해 필요한 은과 금 혹은 물질적인 이런 일차적인 필요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애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숙명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필요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몸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래서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했지 못했을 이 장애우에게 어떤 필요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그가 걸을 수 있다라는, 그가 뛸 수 있다라는 필요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필요를 미처 이 장애우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필요가 채워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필요가 채워집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무엇을 주어서 그 필요가 채워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바로 그 필요가 채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그는 걷게 됩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가 걷게 되면서, 그가 뛰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구걸했던 이 장애우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의미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데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 장애우에게 계획했던 일들이 그대로 그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장애우는 지금 인생의 참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 있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1차적인 필요, 2차적인 필요가 다 채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보면서 이 사람이 원래 구걸했던 사람인데 이상하다, 놀랍다, 이렇게 감탄을 하는 거예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놀라는 것을 2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상이 얼마나 깜짝 놀랄만한 일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일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 바로 이런 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지가 뭐 따로 있나요?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는 것이죠. 아, 내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다. 아, 내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 여러분, 이것만큼 훌륭한 전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장애우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엄청난 변화를 겪고 그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에 이제 충실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가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걷게 되고 뛰게 되면서 이제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여 살아왔다면 이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이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이 이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런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필요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물질적인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은과 금, 여러 물질적인 것이었어요. 그는 단 한 번도
자기가 걸을 수 있다, 자기가 뛸 수 있다,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다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분의 이름, 그 위대하신 이름의 능력 때문에 다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특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할 것도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1차적인 필요, 2차적인 필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하는가, 무엇을 입어야 되는가, 어디에 거주해야 되는가, 이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까지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갈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것입니다. 그 옛날 다윗 왕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다윗 왕은 그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강력한 왕권을 주십시오. 내 한마디면 모든 백성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제 말을 따르는 강력한 통치력을 주십시오. 또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부강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고 늘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 왕이 간절히 바랬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밖에 아니에요. 하나님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외에는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자신이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또 이 땅에 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더 행복한 일은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이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주님만 있으면 제 삶은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그에게 은과 금과 같은 물질적인 부분들이 채워지는 것, 기쁜 일입니까? 기쁘지 않은 일입니까? 배 아프세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부분들이, 경제적인 부분들이 풍요로워지는 것, 여러분 기쁜 일입니까? 기쁘지 않은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 아니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기쁜 일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장애를 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직업적인 거린이 되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그가 걷게 되는 것, 뛰게 되는 것, 기쁜 일입니까? 기쁘지 않은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있어요. 자신에게 물질적인 것들이 채워지고 또 자신이 건강해지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그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그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보다 더 기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쁨보다 더 기쁜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죠. 또 안정된 직장도 필요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죠. 이러한 필요들보다 하지만 더 중요한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만이 우리의 인생에 참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말을 합니다. 내가 돈 벌어볼 만큼 벌어봤지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만큼 올라가봤지만, 내가 건강을 자부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인생의 참 행복을 가져다 주신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비슷한 사건이 복음서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죠. 그런데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고 있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복음서, 이 세계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모습이 묘사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또 서기관들의 반응, 또 병자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내용들이 다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찾아가죠.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갔다라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지붕을 뚫으면서까지 나아갔던 이 사람들의 열정이 이 사건의 초점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 또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회복되어지고 죄사함을 얻는 데 있어서 큰 힘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혹은 베드로와 요한의 어떤 권능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신들의 권능과 경건의 능력으로 이것을 행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장애우가 낫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애우의 믿음은, 그 믿음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장애우에게 찾아가셔서 그 병을 낫게 하셨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의 시작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의 모습을 먼저 묘사하지 않고 성전에 기도하려고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먼저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이 장애우를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분 능력 자체를 그에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2000년에 이 지선 양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차가 불타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40번 넘게 수술을 하면서 지금 이 지선 양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낭만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이다 보니까 이분의 이 모습을 가끔씩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이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날 아무런 희망 없이 길 위에 꼬꾸라져 잠을 청하는 노숙자도 평생을 코와 입이 아닌 목에 인공적으로 뚫어놓은 구멍으로 숨을 쉬어야 하는 사람도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 자라나는 이름 모를 들풀도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신 이상 그의 생명은 충분히 귀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삶입니다.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네, 이러고도 삽니다.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며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고 써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리며 저는 이렇게 삽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매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말에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고 일어나기 전, 그래서 화상을 입지 않았던 예뻤던 그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고 싶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매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삶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뭐 외모는 많이 변해버렸고 자기의 몸은 약해져 있지만 그래서 건강하고 예쁠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누리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필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덮을 수 있는 비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라 다이로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에는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온전한 몸보다
우리의 건강한 우리의 삶의 모습보다 더 중요하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저는 참으로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첫 만남을 시작으로 주님 안에서 기쁜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만나기까지 여러분 참 힘든 시간 보내셨죠? 저도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풀어야 할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섬기면서 좋은 목회자와의 만남 속에서 신앙의 참 행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잘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것은 좋은 목회자의 만남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만남보다도 또 그 만남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고 더 깊이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섬길 것입니다. 눈물 뿌려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며 여러분들을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그렇게 잘 섬기면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면서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더 깊은 동행함을 이루는 것, 이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런 이야기를 써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쁨보다 더 기쁜 이야기를 오늘부터 함께 써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쁨보다 더 기쁜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